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본 환상, 첫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을 대하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서신을, 이 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라는 직접적인 계시록을 쓰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계시록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쭉 오늘 묘사가 되는데요. 먼저 앞부분 9절부터 11절은 요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요.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요한이 이제 지금 계시록을 쓰는 이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자기가 이제 직접 이 9절에서 서술을 합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내가 유배되어 있었다. 반모라 하는 조그마한 섬에 유배되어 있을 그 당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요한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나 요한은 너희들의 다 형제다.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는 거의 아마 100세에 가깝든지 100세가 넘었든지 그랬던 것으로 보통 추정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지금 초대교회로 본다면, 교회로 본다면 이 요한은 요한과 누가 비견할 자가 없는 가장 교회의 원로요,
가장 중요한 지도자요. 이런 같은 사도들은 다 이미 거의 다 순교했고요. 그리고 요한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형제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와 나는 다 같은 형제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9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자신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 내가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였다. 갇혀 있었다. 그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 지금 이제 음성을 듣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보는 것을 11절입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쭉 7교회 이야기하면서 이 7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날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최종적인 예수 재림의 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맥상 보면 그렇게 여호와의 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계시록의 이 구절입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에 계속 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 전통이 거기서부터 이미 주일의 전승이 이미 시작되었던 것으로 성경은 계속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주의 날에 모였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지금 요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주의 날에 주일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쓰라 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지고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그 뒤에 그러면서 이제 몸을 돌이켜 보니까 이제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지금 이 요한이 대하게 되는 겁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 요한의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스스로를 지금 밝히고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나 요한은. 자, 이 표현이요.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환난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음, 인내라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지금 제시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 인내라는 이 세 가지는 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환난은 뭐냐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난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슬람권의 국가들이나 사회주의나 북한 땅 같은 저런 데서의 환난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죽음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환난이 되기도 할 거고 잡아 가두고 두들겨 맞고 초대교회 지금 이 성도들만 해도 그렇죠. 그런 환난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의 환난은 조금은 다른 환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총체적으로 예수로 인해 받는 고난 이것 전체가 다 환난이라고 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핀잔을 듣는 것, 예수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 예수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속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얽매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환난에 들어가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환난과 무엇이 연결되느냐면 나라가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건 같은 표현으로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뭔 나라가 임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표현을 할 때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걸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거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선택을 통해, 내 결정을 통해,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 실현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고 동반되느냐면 환난이 동반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난을 감수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내가 감내하고 감수하고, 아니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받을 주목과 칭찬과 인정과 세상의 화려함과 모든 건 내가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는 자 된 나 요한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가운데, 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참음과 인내는 즉각적으로 내가 요 순간만 참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들을 취할까, 이런 참음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참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요 순간만 좀 내가 인내하면, 그래 요것만 참자, 그래가지고 요걸 내가 받아내야지, 이런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해져서 사람들의 반응도, 나의 손해도, 나의 어려움도, 여러 가지 상황도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다려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음과 기다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감당할, 내가 경험할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손해나 폭이나 내려놓음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내 할 말 다 안 하고 사시나요? 나는 예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주님 때문에 묵묵히 그렇게 수용하고 받으실 수 있나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물질적인 손해나 내가 주님 의를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나한테 나오는 물질의 소비도 있고 또 내가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주님의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감내하는 손해들이 있고 포기가 있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나는 절대 손해보고는 살 수 없어. 그것이 아직도 우리의 모습인 건가요?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환난은 저기 북한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환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경험하는 손해나 폭이나 핍박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받는 손해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고 세워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받는 나의 핍박이나 사람들의 반응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요.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삶, 그것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의 삶들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보며 또 소망하며 그것이 될 것을 내 삶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내가 확신하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느냐 하면 상황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이후에 이제 큰 소리가 들려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거기서 이제 환상을 대합니다. 어떤 환상을 대하느냐 하면 먼저 보는 것은 12절에 보시면 7 금촛대를 봅니다. 금촛대 7개가 요한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20절을 먼저 한번 18절에서 20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쭉 지금 설명이 나오고요. 그 보는 것에 대한 환상에 본 것에 대한 설명이 17절까지 쭉 16절까지 나오고 17절에 요한의 반응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18절에 그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는 말씀이 18절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18절부터 20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17절 맨 끝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선포하면서 이야기가 됩니다. 자, 7촛대에 대해서 7금 촛대에 대해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20절 맨 끝에 뭐라고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합니다. 7촛대는 자, 이게 계시록의 환상이나 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가 다 상징들입니다. 지금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이 인자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왜 하필 이 모양으로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속성들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이 7교회들에 대한 메시지에 계속해서 이 모습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징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이 모습처럼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백발이겠습니까? 그러시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 살아계신 당시에 백발이셨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머리털이 흰 머리털이라고 백발이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거냐? 보여줄 것이 있기 때문에 알려줄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7금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초 때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7교회다 말하십니다. 자, 7교회는 여기 지금 나열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7이라는 수는 히브리에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완전을 보통 의미하는 수, 7, 10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완전체, 전체 이걸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7교회라는 표현은 전체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총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7교회 편지는 7교회 구체적으로 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교회에 대한 오고 오는 이 세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 교회에 대해서. 자, 7금 촛대가 등장하고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바로 이 인자와 같은 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촛대 사이에 이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며 계신다는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교회들을 돌보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의복, 이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헬라어로 번역될 때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들에서 거의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 용어로 단어로 그렇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교회들 사이에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요 14절 보시죠. 14절과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자, 먼저 머리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더랍니다. 깨끗한 하얀 빛의 머리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 표현은 정결함과 깨끗함을 보여주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정결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순결하심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고요. 눈은 불꽃 같고 불꽃같이 비추어지는 눈은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심판주의 모습들, 주님의 분별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밝히 보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상징합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황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오히려 초점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나는 것, 빛나는 금속,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풀무불에 단련, 풀무불은 이 용광로에서 끓는 이 강한 불 속에서 깨끗하게 재련되어 나온, 깨끗하게 정련되어 나온 주석, 황동, 금, 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그 정결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중요한 기초로 등장을 합니다. 그 순결함 위에, 그 정결함 위에서 주님이 교회를 돌아보시며 교회를 살피시며 돌보시며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다. 큰 물소리, 많은 물은 막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죠. 웅장하고 사람을 압도하는 권위나 권세나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그런 권위를 갖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른손에 7별을 들고 있더라 말합니다. 7별은요, 20절에 아까 읽으신 20절에 가면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좀 씁니다. 여기 사자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 교회, 각 교회들을 지키며 교회들을 섬기며 교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것들을 감당하고 같이 돕는 자로 세운 그러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표현의 의미를 본다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함께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아질 거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천사라는 천상의 존재를 이렇게 제시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의 존재이고 천상의 존재이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역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어 보이십니다. 7별을 들고 그 7별이 바로 7교회의 사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들을 호유하는 자들로 서 있는 천사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히브리서에도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쪼개고 도려내고 수술하는 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형상화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내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날선 검은요, 찌르고 쪼개고 깨뜨리고 부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너지고 깨뜨려진 자리에 새로운 것을 세우고 건축하는데, 세우고 건설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죄를 깨뜨리고 허물을 깨뜨리고 불의를 깨뜨리고 부수어내고 도려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생명을 심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가진 권세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둠을 가르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비추는 그 빛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찬란한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 얼굴의 빛이 그렇게 비추어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었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읽으신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던 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건 부활의 주님, 자신이 부활의 주님임을 이렇게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인자와 같은 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고요, 생명의 주권자고요, 심지어 이분은 사망의 주권도, 사망에 대한 주권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말씀하시는 사망에 대한 주권도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라 말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들, 이것을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주님의 이 형상, 이 비추어지는 이 환상에 비추어지는 이 형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부분들이 하나는요, 교회와 성도 가운데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그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내 삶과 함께 걸으시며, 우리 각자 개인으로 본다면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오늘 나의 삶을 돌보시며 오늘 우리 교회를 돌보시며 오늘 교회들을 지키시며 오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러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꾸면요, 오늘 나의 삶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의 순간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이 둔해서, 우리의 관심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이 열려 있지 않아서, 주님을 향해 그래서 닫혀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매일의 순간마다, 삶의 시간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린다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바로 그 주님과 주님의 임재와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사는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주님의 모습에 이 정결함과 순결함의 모습이 계속 강조됩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로 인한 정결함,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굳건한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결함의 기초를 디디고 주님이 서서 교회들을 다스리시고 돌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든든히 설 때 거기서 우리의 능력과 힘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힘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무기력한 것 같다, 무력한 것 같다, 만약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보여지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거룩의 상태를, 내 경건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드러내어야 될 자리들, 주님 앞에서 다 쏟아내어야 될 자리들, 이건 뭐 내가 고백 안 해서 천국 못 간다 이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영혼의 힘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가 멈추어 서면 우리 안에는 죄가 끼어들잖아요. 멈추어 서면 우리는 죄가 쌓여지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죄가 쌓이고 생각에 죄가 쌓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더러움들이 끼어들고 들러붙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타내며 드러내며 정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발할 만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말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다스릴 만한, 지배하고 이끌어갈 만한 그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합니다. 날선검같이 이 검이 자르고 깨고 부수고 이 일들을 할 만한 권세와 권위가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들리면 깨어져야 될 자리가 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뽑혀져야 될 것들이 뽑혀지고, 잘라내어야 되고 도려내어야 될 자리들이 말씀으로만 도려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수어지고 그 도려내어지고 그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깨뜨려지고 부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이 교회마다 교회를 7교회 사자들과 함께 연결시키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상의 존재인 이 천사들과 땅의 존재처럼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해 놓으십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이 요한이 천사들을 보고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천상의 존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다. 천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수종드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천사가 특별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천상의 존재들이 우리와 주님께서 연결시켜 놓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늘의 존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존재가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남아있고 이 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해가고 있지만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이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요 성도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로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능력과 권세와 평강과 영광을 먼저 누리며 사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며 드러내며 나타나게 하는 은혜의 존재로,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도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인지, 환난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참음에 내가 동참한 삶을 사는 이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하는 나의 손해와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하는 나의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스도 때문에 자청하는 내가 포기와 내려놓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모습을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사람들에 대해 기다려줄 수 있고 상황에 대해 인내할 수 있고 여러 모든 이 땅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쭉 묵상하며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결함이 내 능력의 힘의 근원이 되는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도, 내 존재 가운데에도 깨뜨리고 부수고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내가 땅에 발을 디디고 땅에 사는 존재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드러내며 그렇게 사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형상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순결함과 그 주님의 권세와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가시며 교회를 돌보시며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도들을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마다 경험되고 누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한 정결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의 능력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권세 있는 그 말씀이, 그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깨뜨리고 부수고 심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권능의 말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살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그것들을 드러내며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사는 진정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게 하는 은혜의 삶들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의 정결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결함으로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권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깨뜨리고 부수고 심고 세우는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경험되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부요한 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들 이 땅 가운데 펼쳐내며 그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